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새해 인사처럼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어떤 복을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복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을? 건강의 복, 평안. 나왔다. 저기 아까 2부 예배 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한 형제가 뭐니 해도 이걸 받기를 원한다. 뭐니 해도 머니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교센터 세우는 것 돈 필요하죠. 또 아까 조금 전에 건강, 평안 맞습니다. 건강의 복,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 필요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 만남의 복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인정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의 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복들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안도 있고 돈도 여유 있게 생겨. 다 쓸 거 다 쓰고 뭐 선교센터 다 했는데도 쓸 것도 여유 있게 있대.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좋겠죠 여러분? 행복하겠죠. 다 가졌네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 정말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 못할 것 같습니다. 제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저는 여전히 좀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목마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제 나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은요, 따로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모든 복들은요, 진짜 복을 향한 그림자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처음에 만든 다음에 딱 복 주시면서 주신 그거예요. 그게 뭐였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요, 사람 만들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어요. 복을 딱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이 풍성하라. 충만하라는 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 다 가져.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은 뭐냐면, 자손이 번성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왕창 주시는 거였어요. 자신의 형상인, 자신이 닮은 사람에게, 형상에게, 자신의 형상에게 이 모든 나라를 다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많은 돈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왕창 다 주시기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건강, 물질, 평안, 기쁨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은요, 대통령 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통일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임기 5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먼 일이라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예? 그냥 이론입니까? 그냥 성경의 개념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좋은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내 나라예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내 나라.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 내 나라 될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 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지난주에 점점 타락해서 홍수 심판 당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노아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그냥 끝내시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이런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나라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단다. 하지만 너는 순종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받아 누리거라. 그리고 내 이름 말씀 펴주시겠습니다.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이래요. 너는 복이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복이다 이거예요. 네가. 에?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 덩어리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당신은 복. 네, 당신은 복. 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뒷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1도 과장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간 온라인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같이 순수하고 사랑 많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말 저는 제게 있어서 제 가족과 여러분 만난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저를 만나 여러분도 참 믿음을 알고 참 행복을 알고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복이다, 네가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 복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복이라. 서로 그런 관계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거라, 내 나라를 세우거라. 이 땅에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절에 이 복이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개역 한글판 예전 번역된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느낌상 이 이전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바라카인데, 여러분 뒤에 복의 근원할 때 저기는요 약간 이 바라카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게 베라카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파운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분수라는 의미. 그러니까 솟아나는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샘터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이 송송 솟아나는, 물이 그냥 송송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너에게서 복이 송송 솟아나서 복의 샘터가, 복의 파운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전 번역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너는 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바벨탑 세우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의 근원, 복의 샘터가 되게 해주셔서 그 복이 성성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까지 이르고, 다윗은 왕국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강력한 그 다윗이 통치할 때는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계보 속에는 우리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은요 약속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속자들. 무엇을 상속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부모님께 유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지구상 최고의 갑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누굽니까 지금? 예? 와, 내 믿음이 크도다. 역시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큰 갑부들이에요. 우리는 지구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시시한 복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들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입은 넓게 열어요. 연만큼 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네? 100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1조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거 가진 사람은요, 작은 거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한 사람, 이 땅의 좋은 것들 부러워하겠습니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좀 필요하긴 한데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저는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살 집 있겠다, 사택이 있겠다, 타고 다닐 차 주셨겠다, 아니 먹을 거 있겠다, 여러분이 있겠다. 할렐루야.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부럽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있는데,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선한 일하고,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 주님 나라 왕국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를 깨달아 함께, 정말 주와 함께 이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 그게 있죠. 부러워하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 5년마다 다시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나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냐고요? 어떻게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그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옛 나라를 떠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첫 번째 축복이 뭔지 5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떠남의 축복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떠나야지만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떠나야지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섬겼고, 또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섬기고 믿었던 이전의 나라가 바로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저 우르에 살 때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믿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떠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에 담아요.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이 받는 거잖아요. 새 술은 새 포도주가 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돼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우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우상을 섬기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상의 나라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 우상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고 어둠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건너왔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어려워요. 떠난다는 것은 포기죠.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떠나는 것도 힘든데 더 여러분 참 아브라함에게 문제는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면요, 한번 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 보여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같이 탔어요. 자, 목사님 어디 갈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몰라, 그냥 가. 예? 어디로요? 한강 쪽으로 그냥 가. 어디로요? 목사님 이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냥 가. 정확한 내비게이션 주소를 안 가르쳐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친척, 고향 다 버리고 타국,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거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공부한답시고 미국에 가족들 데리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요 정말 떠났는데요, 이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디 사는 거야? 몰라. 집은 구했어? 아니. 어디? 그럼 우리 지금 당장 갈 건데 이제 며칠 뒤면 이제 갈 건데 어디서 지내냐고. 모텔. 뭐? 거기에서 집 구하면 되지.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와이프 그냥 저는 몰라요. 하나님 가라 했기 때문에 덜커덕 학교가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딱 그냥 학교에서 입학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 됐어요. 무작정. 졸업과 동시에 이제 바로 가게 됐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지낼지 모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 탈봇이라는 학교에 그냥 한인들 몇 명 없는데 그 동문 찾아가지고 우리가요 뭐 가는데요 남편은 뭐 집을 안 구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는 임신했고요, 큰애는 18개월이고요 그랬거든요. 우리 네 식구 18개월 된 딸이랑 우리 아내는 만사.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몰라. 제가 그렇게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오르니까 누가 그 글을 보고요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한지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그분도 좋은 여건이 아니고 방 한 칸 있는 사람이에요. 방 한 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글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공항에 나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야, 그 집도 내 식구야. 우리하고 똑같아. 한 2살 된 아기가 있고 사모님이 만삭되어 있어요. 우리도 18개월 된 딸이 있고 우리 아내 만삭이야. 그래서 이제 8명이서 방 한 칸 딸려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방이 잘 안 구해주더라고요. 타지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선진국 갔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은 저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냐면 저기잖아요. 2번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저기, 우리에서 떠나서 3번 하란 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에덴은 1번이고, 저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낙타들이 다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왜? 낙타길로 이렇게 쭉 갔단 말이에요. 덩키 캐러반이라 그래가지고 캐러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통 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따라 지금도 저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못 질러가. 왜? 사막이라서 물이 없어서 다 죽어요. 저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원래 우르라는 데가, 그렇죠, 바벨탑 세우고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저 나라에, 저기서 떠나라 그랬어.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 하란을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 이거야.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였어요. 그 믿음으로 마침내 도착했어요. 근데 갔는데, 가면 뭔가 이제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자손이 생기고, 이제 아기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뭐 땅도 좀 생기고 집도 좀 짓고 자기 이름도 좀 주위에,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조금 뭐 구의원도 되시고 시장도 되시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그 땅에서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내 집에서 길러온 내 종이나 그냥 다 상속해주고 그냥 끝내야 되겠다 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큰 민족요, 저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 그 장막에서 밤에 이끌어 나갔어요. 나가니까요, 그 중동의 맑은 밤하늘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별을 보여줍니다. 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몇 개니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한 명도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하시노 하면서 다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노인 양반이 자기에게서 자식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 당신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니까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믿음의 복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복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딱 여러분 앞에 두고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이 복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꽉 차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받아요? 믿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믿음의 문을 열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좋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열면 들어오잖아요. 믿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한 이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의 문을 통해 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이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예스,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예 하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 내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 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할렐루야.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믿지 못하면 다 놓칩니다. 믿으면 다 누립니다. 아름다운 설명절에 진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정말 새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